2024년 10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왜 이렇게 어둡지? 10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오심이 가까운 이때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째도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도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초막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절기의 중요성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절기를 빼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죠, 종교. 신앙이 아닌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단이 이렇게 그 집단 속에서는 그 집단의 어떤 부분들을 정확히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그 어떤 집단을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죠. 이 말씀에서 절기를 제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부조리 내지는 길을 잘못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말씀에서 절기를, 모든 말씀이 절기 내용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연이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메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부터 해서 1일, 2일 이렇게 써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이 지나고 엘룰월, 그러니까 6월달 되면은 그때부터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난 다음에 티슈리월 7월 1일이 되면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되면은 대속죄일이고요. 그리고 5일이 더 지나면 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7월 10일까지는 회개의 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기간이 40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도 오셔갖고 40일 금식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왜 회개를 했느냐? 대속죄일까지, 대속죄일에 큰 나팔이 불려요. 대속죄일이 끝나는 시점에 큰 나팔이 불려요. 성경에서 나팔은 세 종류예요. 첫 나팔이 있어요. 오순절에서 부는 나팔이 첫 나팔이에요. 그리고 나팔절날 100번째 나팔이 부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날 부는 나팔이 큰 나팔이에요. 큰 나팔이 불면은 하늘 문이 닫혀져요. 생명 노트가 닫아져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침투할 수가 없게 되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건 뭐냐? 이제 인류 역사가 6,000년 역사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키워드가 기쁨이에요. 왜 기뻐하느냐?
사단의 세계가 끝났고 천연왕국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이 시작된 것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막절, 초막절의 8번째 날을 갖다가 쉐미니 아체렛이라 그래요. 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일째 되는 초막절 9일째 날을 심카토라라 그래요. 토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을 읽어요. 그 토라를 처음 다시 읽는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기에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이것을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틀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하다 그래요. 정확하다고요. 거짓이 없다고요. 절대는 불변의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절기 말씀이 앞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의 뼈대예요. 이게 길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길이에요. 목표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탄생일인 과연 그럼 언젠가? 과연 12월 25일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예수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예수를 믿는 것이 국교가 됐으면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어요. 왜? 이방인들은 태양신을 믿으니까. 또 이방인들 태양신을 믿는다고 요때쯤에 열흘 동안을 그들의 축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이것이 축제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태양 숭배를 갖다가 예수님 탄생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케아 공의회 때야 325년에 기독교를 일요일을 주일로 한다 이런 게 이렇게 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64년 라오디아 공의회 때는 그걸 확정을 해버려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에 히스토리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역사에 기록되어진 날짜와 이유와 누가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데이예요. 성경에서 지침하지 않는, 결정하지 않는, 쓰여져 있지 않는 날을 사람이 만든 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날을 그걸 성경적으로 임의로 해석해서 그걸 정한다는 것은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어요. 안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날짜를 로마의 황제들 또는 그 공의회라는 곳에서 정합니다. 공의회에서 결정해서 그 날은 이런 날이다라고 정해서 그래서
그 법을 따르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명확해요. 거기에 있는 많은 국민들, 로마가 여러 나라를 통일시키면서 종교와 민족과 문화와 관습과 모든 것이 틀려요. 이 모든 것이 틀리는 이 다민족을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손댄 것이 종교예요. 그들이 말하는 종교. 그래서 보니까 다른 종교는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우리 유럽의 신들 보면 알잖아요. 그 신들이 첩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절대자의 권위가 없어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독교를 이용한 거죠.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으니까 이 유일신 체제로 가면은 이 다민족 문화와 관습이 다 틀리는, 종교가 다 틀리는 이런 민족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자, 그래서 갖고 와도 예수님의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질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각자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종교들하고의 색채가 너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받아들이고 저것도 좀 받아들이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게 로마 가톨릭이고 로마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예요. 스케노라는 것은 제가 여기다 책에다 적어놓은 것이 장막을 치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지금 여기서 보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라는 뜻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거한다. 임시로 거처가 되는 초막절에 초막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도 바로 초막절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 모든 말씀들은 다 이 절기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다 알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들 여러 책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 절기에 나온 절기라는 책자가 거의 없었어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분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명쾌합니다. 그 시대에 사셨지만은 소위 말해서 물들지 않으셨어요. 대체신하게 뚜렷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뚜렷하게 이스라엘 중심에 이 헤브라이즘 중심의 말씀들을 전파하고 계세요. 당시에 다른 많은 분들은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그 사회 문화나 관습, 각기 틀리는 그 지역 사회 문화 관습에 맞춰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연구하면서 절기를 공부하면서 성경의 모든 키워드들이 이 절기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또는 그 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뭐냐? 기념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기념하라. 안식하라. 왜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다. 내가 예수를 보내서 그를 피 흘리게 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그와 동참하게 해서, 왜? 예수님이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신격에 거룩하신 분하고 죄로 온갖 것을 둘러싸인 우리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우리는 파괴돼 버리고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다 장막 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게 있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산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산이 있다고. 근데 이걸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산이 하나예요. 근데 이걸 90도로 회전시켜 갖고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 시점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6천년의 역사가 지나가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온 것은 천년이에요. 왜? 천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런 예를 들어서 일직선상에서 보면은 이런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선에서 앞에서 딱 보면은 산이 하나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90도로 돌렸을 때는 이런 4개의 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점은 현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바로 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하고는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4개의 산과 이 4개의 산이 진행되는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절기예요. 7일 만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7절기 안식일들이 이 4개의 산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싹 빼고 거기다가 그 지역, 그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입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심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 어떤 지역의 문화,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을 빼고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 히브리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아니에요. 이방인의 절기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이라고요. 묘하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줄거리가 되고 가장 뼈대가 되는 것들을 사단은 방해했어요. 이걸 우리 심지어 6천년 동안 우리 눈을 감기웠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스터 같은 경우도 아세라나 아스타롯이라는 중동 지역의 여신이에요. 근데 이게 각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스트도 되고 아스타롯도 되고 이 풍작을 기원하는 그런 여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걸 표현하고 이걸 기리기 위해서 계란에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계란을 장식한 걸, 이것들도 바로 아세라와 아스타롯 여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 6월절에 교회에서 이 색칠된 계란을 주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미신이
잠식되어 버렸는지. 역시 로마인들이 민중들의 축제이므로 이 축제를 갖다가 없애기보다는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바꾸어 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뭐 이스터, 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추수감사절 엄밀히 말하면은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성경의 히브리인들이 추수에 감사하는 게 3번 있어요. 3번. 봄에 보리추수가 있어요. 오순절 때 밀추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는 포도, 과일 추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적인 역사에는,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이 모든 농사철의 농사를 또 비교해 놨어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절기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냥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금식한다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압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 몸을 괴롭힌다라고. 이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용구 또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어떤 언어들이 그 당시에 습관적으로 썼던 언어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영어로, 중국어로, 기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면서 이걸 관용구가 원래 뜻했던 부분들을 살펴서 그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해석되어진 단어상의 의미만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절기의 깊은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거죠. 절기를 바라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터와 유월절 기간이 거의 동일한 시즌에 오겠던 겁니다. 이스터가 부활절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의 언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 이거 전부 태양신을 섬기는 단어예요. 오늘 주일인데 우리는 주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주 주일이란 게 그러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들었어요. 우리가 영혼육이 있으면은 육은 오감이 있어요. 혼은 지정이가 있어요. 그러면 영은 무엇이냐? 영은 양심, 교통, 직관, 대부분 이 3가지를 영의 영역으로 간주해요. 근데 그 교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감리교 비슷한, 감리가 아니고 하여튼 침례교였던데 그쪽 계통인 것 같아요. 근데 특정한 어떤 단어를 예를 들어서 그것도 영의 영역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신을 믿는 믿음도 있고 부처를 믿는 믿음도 있고 알라도 믿는 믿음도 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그걸 믿음이란 걸 영적인 단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앞에 전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참 애매하잖아요. 단어가 애매한 게 아니고 그 문화나 관습이나 그 환경이 애매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한 성경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읽는 세미나에 들어가서 읽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아침에 김미진 간사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자기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가족을 섬기는 것이고 세 번째가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더라. 내가 그랬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가정과 사역의 문제에까지 성령님이 앞서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읽고 그렇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내 사업이고, 셋째는 내 가정이고,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온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앞서서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사업만이 안정을 보장되어집니다. 성장이 보장되어집니다. 내가 사업을, 내가 가정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첫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간단하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방향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으로 이렇게 귀결되어질 때 은혜가 흐를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봄절기 보리추수, 오순절 여름절기에 밀추수, 장막절 가을절기에 과일추수, 포도추수. 그러니까 이게 이 포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주를 먹는 것이 이스라엘 그 크게 세 가지 경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먹고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에는 이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 이때는 거의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살이 한 10kg 정도 찐다 그래요. 이 장막절 기간 7일, 쉐미니 아차렛 하루 이 8일 기간 동안에요. 그러면서 또 포도주를, 그러니까 즐기는 데 있어 갖고 또 이 포도주는 그 역할을 해줘요. 내 기쁨 플러스에다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줘요. 시너지가 뭐예요? 부부가 살면은 내가 일, 와이프도 일인데 시너지 효과는 것은 내 일과 와이프 일이 합쳐질 때 시너지 효과가 붙으면은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서 더해지는 효과를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그런 시너지가 나타나는 데에 이 포도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이 끝나고 기독교가 막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대부분이 이 담배를 곰방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파이프인데 우리나라 파이프 길어요. 외국 파이프는 이렇게 짧은데 우리나라 파이프는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담뱃대가.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교회 문에 가면은 이게 전부 자기 헌금 주머니와 이 담배 이 곰방대를 거는 이 라인이 있어요. 거기다가 전부 다 걸어놓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다시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술과 담배가 그렇게 절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교회가 자식들은 술을 만들 때 전부 다 곡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막걸리. 자식들은 굶어 죽는데 아버지라는 분들은 그 자식들을 먹고 배를 채워야 될 곡식으로 가지고 술을 담가 먹고 막 취해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화운동을 하자. 그래서 금주령을 내렸던 거예요. 물론 금주가 우리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그렇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포도주에 대한 이론은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쁠 때에도 기쁨을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해주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에는 이 포도주를 먹게 하는 거예요. 나팔절과 대속절이 끝나고 나면은 쉽게 말하면은 심판이 끝난 거예요. 저기 갈 사람은 저 가서 이게 마지막 대속절의 마지막 그 큰 나팔이 불리는 순간 하늘 문이 닫히고 구원의 책이 덮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덮여진다고요. 끝나버렸어요. 마귀와 그 쫄개들과 그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은 끝나버렸어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살아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둘째 하늘로 가서 휴거를 대서 이 땅에 내려와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진행될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요. 그래서 휴거됐다 오시는 분들은 둘째 사망이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그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휴거를 하고 먼저 휴거를 해서 일어서고 그 다음에 산 자도 휴거받는 사람은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대략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초막절 7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런 걸 이 절기를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와 비유를 해놨던 거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의 기념일은 7일인데 8일째 쉐미니 아체렛 이래갖고 이날을 큰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날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옆으로 하나님의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산은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데 이걸 90도로 돌리는 순간 4개의 봉우리가 있다고요. 초림과 재림과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초막절의 개념은 3번째 봉우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 8일째 세메니 아체렛은 4번째 봉우리라 이 말입니다. 스케줄상 시간이 거의 반 이상 가버렸네요.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그 콜럼버스가 이 1492년 갖다 블러드문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2014, 5년입니까? 테트라드라는 게 있었죠. 출애굽기 23장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 오순절이래요. 그리고 이게 수장절은 지금 제가 말하는 초막절, 장막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추수 기타 이렇게 나온 구절 이외의 신약이나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들은 7 절기하고 전부 연관된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영어나 기타 중국어나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그 원래의 흔적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34절 22절 34장 22절.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제 절기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스케줄, 예수님의 하나님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의 수장절을 지키라. 성경은 이렇게 계속 지키라 합니다. 이날들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걸 안 지켜요. 전혀 미신, 다른 신을 믿는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사순절을 지키고 이거는요,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읽고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다른 신을 믿는 것보다도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악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안식일, 절기 안식을 지키라는 것이 한두 군데 같으면은 그래, 너 빠져먹고 너는 못 읽고 이해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성경 전체와 이 안식일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처를 삼는 거, 요한복음 요한시는 거한다라는 거, 이게 장막을 치다, 스케노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장막 치는 것은 이 장막절하고 그냥 그대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상관없겠지가 아니고 그 절기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왜 제가 이 말하면 블러드문이란 것은 계기월식이 지구에서 달이 붉어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적월 현상이라고 하는데,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있을 것 같으면 태양이 비추는데 지구가 막아버리니까 달이 어두워졌다가 빛의 산란 교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이 붉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4번이 일어나는 걸 테트라하더라 그래요. 아마 한 번씩 들어보실 거예요. 2014, 15년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계기월식을 그때의 6월절과 초막절에 2015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책도 있어요. 저도 책을 사놨는데 그거 어디에 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못 찾았어요. 어디에 꼽혀져 있는지. 근데 다음에 언젠가에 연관된 구절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대략적으로 태양과 지구와 달의 배치, 월식이죠. 반대로 일식은 태양과 달과 지구로 배열되어지면 이게 일식이죠. 월식은 태양과 지구와 달. 이거 뭐 굳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과거에 배웠습니다. 까먹어서 그렇지. 자, 예수님이 초막절에 탄생하신 것 증명하려면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주시니까. 근데 제사장의 24개 조 중에서 18번째 조인 아비야 조의 제사장이에요.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이게 역대상이 아니고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 3절에서 19절 엄청 기네요. 자, 읽겠습니다. 다윗의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하밀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고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엘리야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라. 엘레아살의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의 자손이 그 12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스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과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의 사람의 족장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은 자는 요아립이요 둘째가 이디아요 셋째가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이 아비와 아비야의 조에 속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홉째는 에스아요 열째는 스가랴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아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디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둘리아요 스물넷째는 미시아라. 이렇게 뭐라고요? 24개 조가 있다고. 제사장 조가. 이와 같이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이름하여 오순절 때 성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8번째의 조가 오순절 때에 성기는 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시기는 9개월 뒤인 6월절 시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아비벌.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 짚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나세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3절에서 누가복음 1장 23절에서 34절 23절에서 34절 그 정묘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간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라 돌아보신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냐 하더라. 여섯자들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종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왕노릇 할 것이며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잉태한다고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누가복음 1장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즉 세례 요한이 잉태한 시기가 오순절이고 탄생한 시기가 6월절이라면은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6월절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면 한 6개월 뒤인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내는 것은 초막절은 지금 10월 달에 이렇게 초막절이 진행됐어요. 근데 11월, 12월, 25월 같으면 약 2달이 넘게 기간이 걸려. 그러면 그때 추워가지고 양떼를 먹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태어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난다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조사하면은 바로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이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조상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저가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맏아들 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내용들을 이미 다 이야기한 여관이 없다 이 말 쉽게 말하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을 갖다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야 돼요. 그 뵈러 안 올라갈 것 때문에 스가랴서에도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그 그렇게 되어지면은 너가 이제 추수를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년에 3번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돼요. 어디에서 이렇게 살든지 간에. 그래서 이 3번의 기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딱딱 붙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돼요. 오순절에 한번 붙어서 한번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나팔절에 한번 올라가면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행사를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BC 63년 정도에서 AD 13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황제가 인구 조사를 어느 때 하면 가장 정확하게 잘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초막절 때 인구 조사를 하면 다 자기 고향으로 오니까 그래서 그때 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인구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의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측하고 이게 아니고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7절에 2장 7절에 맏아들 나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이 있는 곳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때 당시 한 200만 명 이상이 이 절기 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약 250만 마리인가가 하여튼 소요가 된대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양을 잡을 것 같으면 약 250만 마리가 이렇게 소요가 되면 그러면은 성경에는 그 양 한 마리를 갖다가 10명이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약 25만 마리의 양을 잡는다. 그럼 약 인구가 250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기록해 놨어요. 가족이 모자라면 너그 이렇게 몇몇 가족이 합쳐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으라. 그런데 잡아갖고 또 음식이 모자라면 계란이나 이런 걸 이렇게 먹어라. 6월절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는 방법에서 그런 게 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끔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 초림이 재림의 절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도록 크리스마스, 이스터, 추수감사절 등을 바꾸어 버린 건데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캘린더를 알지 못하도록 예언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세상적인 축제를 가지고 세상적인 캘린더로 바꾸어서 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바꾸어 버렸겠어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시즌에 하나님의 절기를 교회 안에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남게 되어요. 왜? 기념하지 못함으로. 기념하지 못한다,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회개하고 회의가 돼 있어도 내가 다 잡지를 못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절기를 알고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회의됐던 내 마음을 다시 말씀 안으로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하고, 누구든지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누구든지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탄생했다. 여러분, 제발 이제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에 탄생한 적이 없고, 크리스마스란 그런 날짜를 성경에 나온 적도 없고 기록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초막절 날에 태어나신 거예요. 초막절 7일 안에, 이 기간 안에 태어나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사관이 있을 때가, 2장에 사관이 있을 때가 없더라. 여관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에는 제사장들이 이 양과 염소를 키워요. 왜? 이들이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양과 염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랬답니다. 1층에는 양과 염소가 이렇게 자고 2층에는 제사장이 자는 숙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또 뭐 그 제사장 좀 밑에 계급이 나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양들이 잘했는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 양들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구간이라는 개념은 이 절기 때에 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야말로 우리간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 베들레헴에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을 다른 말로 떡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적인 그 단어의 의미와 또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어디 뭐 마구간에 태어난 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마구간에 태어났다. 저번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도다키로 있더라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전혀 원어의 뜻, 원래의 의미하고는 상관없는 해석을 해서 그런, 뭐 나올 수도 있죠, 아류가.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할 때는 그런 아류, 잘못된 아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아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림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다라는 이 말은, 완전케 하다 이 말은, 폐하다 말은 잘못 해석하다는 이런 의미고, 완전케 한다, 올바르게 해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용구 내지 이런 글로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게 되면은 이상한 해석의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이름 예술을 하다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초막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오늘 또 초막절 다 못 끝냈습니다. 다음 한 2시간 정도를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라도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절기 안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심히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예수님 오심이 너무너무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야 돼요. 이제 그래서 구원으로 우리의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절기 안식에 대해서 특별히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